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6절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젊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좀만 올려주지. 내가 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냥 독감 걸려가지고 혼났네요. 야, 이번 내가 아주 살아온 가정에서 제일 내가 아주 혼난 것 같아. 이 기침이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밤을 내가 3시 반까지 교회 나와서 목은 또 안 아파요. 기침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그러나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잘 나가면 기침 나고 잘 나가면 잠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한테 코로나 아니야? 한번 검사 좀 해봐. 그랬더니 코로나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오늘 본문 16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 귀신 쫓는 방법, 이런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이제 오늘 본장에 딱 넘어서 12명을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 권능을 줄 테니까 가서 내가 한번 했던 것대로 너희들이 한번 각동으로 12명을 6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동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바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있으면 가서 그 집에 유하고 또 먹을 것 주면 먹고 또 자라가면 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승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뭐든지. 그러면 스승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100%는 할 수 없지만은 흉내는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모방이라고 그래. 모방. 현대판. 모방을 잘하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전자제품을 잡았어. 모방을 잘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카세트를 별로 쓰지 않고 카세트 얼마 전만 해도요. 카세트를 전 세계에서 만든 나라가 4개국 나라밖에 없었어. 그런데 한국도 못 만들어가지고 일본제, 독일제, 미제 갖다가 그냥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나고 탁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4번째 만들었어. 정준 씨가 포니하고 차를 이렇게 협작을 동업인가라? 동업이라고 하나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탁 분해를 시킨 거예요. 정준 씨가. 정준 씨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몇만 가지잖아요. 현대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얘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귀신 못 쫓는데 집사가 귀신 쫓는다. 그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고 와서 쫓을 수 있고, 목사가 방어 못 하는데 바로 그 성도는 어디 기도원 가서나 어디 가서 방어 받고 와서 방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거 모방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만큼 모방 많이 했어요. 주님 행했던 걸 좀 나도 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럴 때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16번째 제자 되겠죠. 첫째 무엇을 줬다고 해서 권세를 준 권세. 오늘 본문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은 바로 임금의 권세를 그 아들 왕자 공주에 주는 권세예요. 여러분 저 뉴스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의 딸 몇 살 먹은지 모르겠지만은 딱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딸에게 누가 어떤 장관이라도 너희 아버지 나빠 그렇게 말 못해. 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떤 홍길동 장관이 아버지 정책이 안 좋다던데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딸에게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딸에게 함부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게 권세면이라고 그래요. 권세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이 권세란 말은 엑스시아라는 단어 쓰는데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통치력, 통치할 수 있는, 귀신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자라며, 권력자. 예수님 하나님의 권력자를 12사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서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이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줬구나.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나의 권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용을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권세. 아니 임금의 아들 왕자가 공주가 돼가지고 삘삘이 그냥 종 생활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뒤가 딱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권세를 줬다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은 나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권세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17절. 이건 70명이 평신도거든. 70명이 기뻐 돌아와서 이게 이제 보고되게 한 거거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고대회를 전도 보고를 35팀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70명에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으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70명도 주었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나에게 권세가 임할지어다.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요. 길거리 다니다가 나에게 권세가 있을지어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나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고 막 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동네에 가서 누가 우리 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하라는 거예요. 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축복받아. 고넬료의 가정에 보세요. 고넬료의 베드로 목사님을 다 무릎 꿇고 영접할 때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이 고넬료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8명의 식구가 다 구원받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집에는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와 우리를 영접하는 것과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지옥과 천국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네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이 성이라는 거는 동네 아니겠어요? 뭐 고양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너희 고양시에서 이 말이야 고양시에서 묻었던 그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야 할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참기 쉬웠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나에게 팍팍 내 말로 부딪혀야 돼. 네? 할렐루야.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나를 건들면 너희들은 저렇게 된다 이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 붙잡고 그냥 감옥이든지 어디냐 신라의 달밤인가? 신라하고 그냥 찬송 부른 거예요. 그냥 저런 배보이는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내 말로 탁 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래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고 그냥 어디서든지 예수 뭐 빌립보 그냥 헤롯 왕 앞에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앞에고 막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막 간증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지 나를 보내신 이를 그럼 예수님 영접은 하느냐 보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이 아니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저런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딱 인식이 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 있는 자라 그래. 저런 말씀이 아이고 사도들이나 주셨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41절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는 분광사고 의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냥 하나님 상급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니에요. 보통.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이요. 내 이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놓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수박도 대접하고 반찬도 대접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도 청소하고 예수 이름으로 반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예수 이름은 다 상금으로 한날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요 25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가 누가 나오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 남편이 누구죠? 나발이거든. 이 나발은 욕심이 많은 자야. 다윗이 한 10명 정도 부하를 보내서 야 나발이 오늘 그 당시에 목축업은 양털 깎고 젖자는 것이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래 가서 우리가 너희 목축을 할 때 짐승들이 또한 도둑들이 너의 가축을 도둑질 못하게끔 짐승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우리가 담이 되줬으니 우리가 가서 그렇게 했으니 가서 잔치하니까 음식 좀 얻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거 다윗이라는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빈손을 보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야 400명 군사 무기 차 나발을 살려놓으면 그 화가 내 머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닥 말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데 이 아비가일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비가일 자기가 만들었던 음식 잔치하는 음식을 그냥 쟀다 싸가지고 자기의
밑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광야로 뛰어나가 다윗이 먼지를 일으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바로 다윗에게 장관님 음식을 이렇게 포도주 갖고 왔습니다. 돼지도 몇 마리 잡아왔습니다. 낙타도 몇 마리 잡아 드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영접하지 않은 자는 주님이 아웃시켜버리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황후가 돼요. 황후가. 영접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왜? 다윗은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였거든. 영접하는 자는 복받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발은 죽어버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세요. 여기서 기생나합이 나오잖아요. 기생나합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 오늘날 말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평안히 영접하였으면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을 공개할 때 여호수아는 구약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 말로는 예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죽어서 가서 살아서 갔어요. 살아가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딱 구별시켜 놓고 여리고성은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나합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부모 형제 심지어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 역사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취하고 놀러 다니라고 정신 팔지만 이젠 그 일시는 알 수 없지만 심판 때 땅을 치고 통곡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보내는 자거든. 주님이 보내는 자. 그 사도는 이제 속사도, 그 다음에 목사, 이제 마지막 두지인. 그 시대로 가잖아요. 내가 그 모세의 장인 호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호밥은 광야의 사람이거든. 모세의 장인이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 300만 데려가니까 광야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냥 골짜기가 변해서 산이 되고 산이 변해서 골짜기가 되고 광야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장인은 광야에 대해서는 세상을 달인이에요. 장인어른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면 같이 공유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하죠. 모세가 사정할 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가나안 땅 가는데 눈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이스라엘을 딱 붙잡아요. 이스라엘 속에 감춰진 갱족속이 누구냐? 호밥이 호밥. 갱족속 건들면 죽여버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돕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줘버려요. 할렐루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막는 자는 아말렉이고 발락이고 다 죽여버려 그냥. 아이성이고 여리고성이고 다 박살. 왜? 아이성이고 여리고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국 가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속도를 물질로 돕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돕든지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을 줘버려요. 나라고 개인이고.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세요.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가부는 3년 6개월 동안 일용한 양식이 가정에 끊이지 않아요. 오늘날 물질의 축복을 줘버려요. 그의 또한 제자인 열왕기상 4장 8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녀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를 도왔던 수녀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버려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목사님을 천사처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최전방에서 전도한 자는 군인으로 말하면 보병이에요. 보병은 적군과 마주치고 막 그냥 총알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맞고 죽고, 이게 바로 최전방에서 전도한 자들이 축호 전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그 가정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 전파하라. 회개와 전파를 외쳐라.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니의 성에 요나 한 사람이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니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이런 전도자들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이고 요즘 바깥에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의 열매 없습니다. 지가 해봤나 한 번이라도?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불쌍한 눈물 뿌리면서 눈물 흘리면 전도해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텔레비에서나 방송에 그런 소리 듣는 성도들이 전도해 안 하지. 나는 그런 사람들 묻고 싶어. 나가서 정말 넥타이 끌려다니면서 전도지로 그냥 얼굴에 맞아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그런 전도를 한번 해봤냐 이 말이야. 그런 전도도 안 해보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방송에 나가지고 요즘은 바깥에 전도한다고 되나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더 모자라나? 제자들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모자라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 하지. 한번 전철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 하지. 전철 바깥에서 한번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고 전도는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전도는 한번 해보고 텔레비 앞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하나 못해.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은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요즘 전도 바깥에서 해도 됩니까? 전도해야죠. 그 예수님 지상명령입니다. 해야죠.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어. 자기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끔 맡기지. 제가 얘기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송도하고 아파트 전도 갔대요. 이 목사님의 믿음이 무슨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 들어봤어. 하나님, 저 배를 우리 집사님 누르면 바깥 안에서 사람이 없든지 나오지 않든지 문 열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런데 집사님 앞에서 이 아파트 삥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니 자기가 계단 3개 밑에 내려 있더래. 목사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더러 그렇게 뒤로 가. 앞으로 어디 저 일산 오늘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방송에 서가지고 외치면 그런 소리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모세의 출애굽은 바로 하나의 다 홍해바다 건너온 것도 다 그냥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 네오라는 단어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하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자동차가 목적지가 아니면 유턴을 해야지. 계속 가면 되나요? 목적지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가음 1장 38절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잠시 하늘 천상의 옥자를 놔두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고. 전파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9장 6절 12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각각 각 촌에 두루다니며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하셨어. 70문들이 하고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딱 기록해. 너희들도 이렇게 모방해라 이 말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 말이야. 아는 것이 진짜 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야. 만민에게, 만이란 말, 땅의 만수거든. 땅의 만수. 우리 아는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이분은요, 이게 좋아, 이게. 하여튼 삼각산에 우리 신학 다닐 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한참 있다가 이제 그때 연예인 교인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삼각산 기도하러 다녔거든. 한참 있다 보면 없어요. 어디 갔다? 이제 한참 있다 어디 갔다 오요? 그러면은 이 집사님 데려가.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데려가. 여기 친구가 금방 돼버려. 그러니까 몇 분 사이가 친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캄보디아로 10몇 년 전에 갔는데 이분은요, 교회를 3개인가 4개인가 세우고 왔어. 이게 좋아, 이게. 그냥 조금만 태워야만 해버리면 그냥 친구가 돼버려. 가서 동네 가가지고 이장 차려가지고 이장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교회 하나 세웁시다. 어떤 이장은 그럼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그냥 아름답게 세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처가 밑에 살았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이제 캄보디아에 지금이. 그런 데 가서 그럼 우리 집에서 가면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캄보디아를 못 하니까 이제 그 후계를 또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80년도 아니지. 우리나라 한 70년도만 해도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애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우리가 똑같다는 거야. 막 그냥 한 집에 가면 바글바글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만 세우면 막 그냥 100명이 그냥 금방 되면 100명이 금방 되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물 하나 딱 파버리면은 그 동네가 형성이 돼버리고 그 교회가 새겨져. 왜? 우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10몇 년 하다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가 됐고 캄보디아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벌금이 1억 2천인 거기야. 그러니까 두 분이 캄보디아에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겸사하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황금어장이지 뭐, 그 황금어장. 우리나라는 교회를 떠나는데 캄보디 같은데 아주 막 그냥 교회를 막 십자가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일날 빵 하나씩 주면은 막 그냥. 우리는 밥 그냥 뷔페를 차려놓고 먹고 가시라고 가잖아요. 거기는 막 그냥 얘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빵 못 먹었으니까 막 양손 막 들고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그냥 서너 명씩 데리고 빵 얻어 먹으려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분에게 선교를 한 몇 년 했나? 오래 했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의 권세가요,
전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받는 자는 천국이고 안 받는 자는 정죄받는 건 지옥 간다는 거거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 21장 8절에 보면 빌립 집사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도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바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거든. 한 명은 니골라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오늘 구원파 계열이에요. 구원파 계열. 그 다음에 한 명은 스데반은 순교에서 전도하다 순교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전도했고, 그런데 4명은 행적이 없어. 뭐 했는지. 전도한 사람만 성경에 딱 기록났어.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 20년 믿고 전도지 한 장도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못했다 하면 그건 너희가 이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천사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모른다면 끝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번외 시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발이.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노예 옛날 이분이 은퇴했는데요. 전라남도 어디 가서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했대요. 전사 때. 그런데 이제 낮에는 어디로 전도하러? 밭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밭으로. 이렇게. 왜? 밭에 다 일 나가니까. 집에 가 사람 없으니까. 한 번은 할머니한테 밭에 일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 몇 시간 딱 앞두고 전도를 갔답니다. 전도를 가가지고 이제 한 번만 가겠어요.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전사 가서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전사님 교회 갑시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옷을 입고 이 정장 밭에서 일한 모습 그대로 전사의 앞을 딱 서가지고 먼저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 뒤에서 이 전사가 그 할머니 뒷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걸어간 것 같더래. 할렐루야. 전도자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8절에 한 말씀 좀 띄워보세요. 빌립보 1장 18절.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바울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 편지하거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했는데 나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학식을 다 버리고 세상에 백을 버리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전설에 의하면 로마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했다.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면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지언정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로마에 들어가서 오늘 노방정도예요. 노방정도. 전도하는데 뒤에서 도끼로 목을 쳐버렸다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보이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고 마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연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은 나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요. 역사 속으로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살았던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너는 나요, 나. 따라 너는 나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전도자는 자기는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11시에 전도 못했는데 11시에 나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한다. 내가 신학을 다닐 때 이분이 장로님이요. 무슨 박사,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전도를 지난 사람 전도를 당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갔더니 전도 받는 사람 그렇게 질문하더는 거예요. 전도란 장로님을 향해서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구원판지 그것들은 참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다 낙심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바로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를 신유의 치유의 역사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계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동네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맞이하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바로 도성이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전파하라.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70문도들을 열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일 가까운 데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인척 나는 우리 친척이라도 예수 믿으면 집사 열심히 하고 장로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된 자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꼭 교회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고양시와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력 하나님 산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산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또한 처음 나왔던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해 달라고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쪽 고양시와 대한민국을 사이 하나님 떨어져 미라하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 헌신하면 부정하죠.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다 낙심 예수 믿는 각방권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등등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70문도 12살처럼 이제 내 가정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